노래 잘 들으셨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연합사합창단 노래를 이렇게 잘했나?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집안 애들 다들 편안하세요? 네. 거짓말 같은데. 아니요. 편안해요? 뭐 아무 탈 없으면 편안하게 좋은 거지요. 다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난리법석입니다. 난리법석이라는 게 법석이라는 게 원래 이런 자리, 법회의 자리인데 이게 와전된 말인데 부처님께서 오죽하면 이 사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고해,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늘 법회 때 하는 말이지만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대내 편안하시냐고 하니까 편안하고 좋다 하는 거 보면 불자로서도 잘 살았고 수행을 잘 했나 봅니다. 안 그러면은 편안하지 않으면 인상을 쓰고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편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맨날 지지고 볶는 게 우리 세상 일이죠. 그리고 이제 찬찬히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지지고 볶는 사연이 또 있습니다. 반야신경에 말이죠. 정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한글로 하고 있지만 색적시공 공적시설이라.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죠. 금강경의 사구계가 유명하듯이 정말로 유명한데, 자, 색적시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색이라는 것은 물질인데, 혹은 색신이라 해서 이 몸도 물질 아니에요. 이 물질이 공하다는 것이죠. 이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범소요상 계시 엉망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가 허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모르는 소리고요. 불교의 그 심신미묘한 법을 모르는 소리고. 그 다음에 또 금강경에 또 이제 색적시공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 조계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금강경 아닙니까? 그 금강경 끝에 가면은 일체 유의법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몽 한포령이라 여몽 꿈과 같고 환 헛개비 같고 환상과 같고 포 물거품 같고 령 그림자 같고 여로 영여전 이슬과 같고 불꽃이면서 이슬과 같고 우리 목숨이 그렇듯이 영여전이라 번개불 번쩍하는 순간이 아주 찰나간이다. 근데 이 구절은 불자라면 모르는 분이 없고 저도 연화사에서 이 구절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한 구절이라도 평생 가슴 속에서 계속 되새김질해야 되고 다시 생각해야 되고 깊이 탐색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색적시공이라는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해요. 왜 그러냐? 재행이 무상하거든요. 보세요. 저 은행잎이 파랬어요. 여름에. 아주 녹색이었는데 서서히 노란빛이 조금 들더니 샛노랗게 저 은행나무 크잖아요. 가득 있더니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요 며칠 전만 해도 마당에 노랗게 너무 예쁘게 떨어졌는데 지금 거의 다 떨어졌어요. 우리 보살님들 예쁘던 시절이 있었죠. 처녀 시절. 그래 어째 뭣도 모르고 결혼해가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늙어버렸잖아요. 이게 재행무상이에요. 예? 봄은 뭐죠? 봄? 이파리가 삐죽 나와요. 애기가 핏덩이로 응애 하고 나오잖아요. 봄이 인생의 봄. 이파리가 삐죽 나와서 그것이 점점 모양을 갖추고 꽃도 싹이 꽃의 씨앗이 싹이 이렇게 대가 올라오더니 꽃이 확 피고 이 꽃 피는 거는 이제 여름이고 꽃에서 씨앗 나무에서 열매 이건 가을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겨울로
하늘하고 차가움,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온단 말이죠. 재행이 무상하고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살아있죠. 영원불멸. 그러나 화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하신 부처님은 2600년 전에 8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형상이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재행무상입니다. 그러니 색적 시공인 거죠. 여기서는 꼼짝 말아요. 우리가 한평생 같이 살다가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알콩달콩 맛있는 거 자식들 헤매기고 남편 내조하고 처자 먹여 살리면서 살다가 나이 들면 누구 하나 먼저 가는 거예요. 가고 나면은 평생 나랑 5, 60년 살았던 사람 어디 갔어요? 없잖아요. 옆에. 색적 시공이에요. 인생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정확히 몰라요. 없어요. 인생은 원래 공한 것이에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색적 시공이라. 그 색적 시공, 공적 시세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풀이를 해보자면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물질은 비물질, 허공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헛개비와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영몽한포령 여러 영여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욕심부리고 애한테 공부해라 해가지고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어제 그 보살님 저기 오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그 입시 기도에 내가 절에 돌아와서 4, 5년 이렇게 살면서 입시 기도에 기도만 했지 법문한 적이 없는데 어제 앉아서 법문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온 할머니 손주 기도 대신 엄마들은 뭐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온 분이 12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엄마 잔소리 듣고 요 가슴이 아프대요. 그 왜 그렇게 잔소리들 했답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먹고 살기 편하라고? 그래봐야 색적 시공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마음 편하라는 가르침인데 이 법당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쨌거나 공부하고 출세해라 이러지만 그래봐야 색적 시공입니다. 영몽 한편이 이 꿈같고 헛개비 같은 인생을 아둥바둥 그렇게 살림 살고 열심히는 살아야겠지만 그래봐야 본질은 텅 비고 허무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허무주의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즉 공이지만 공이 또한 즉시 색이다. 공적 시색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비어서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보입니까? 내 마음을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은 안 보입니다. 감정은 얼굴에 드러날 수 있어요. 불그락불그락 눈빛으로, 입술 표정으로, 얼굴의 근육으로 감정은 표현될 수 있는데 내 마음은 절대로 안 보이죠. 예? 내 마음이 이거라고 보여준 사람은 이 세상에 부처님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은 호흡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숨을 참아야 되니까 금방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게 마음은 안 보여요. 이게 공입니다. 마음은 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공하여 급제하더라. 마음이 공하여 해탈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예. 그러면 마음이 공하여 마음에 번뇌 망상이 없이 텅 비어 있으면 해탈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해탈한 텅 빈 마음에서 공의 마음에서 즉시 색이다 이거죠. 공, 즉시 색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마음은 형상이 없으나 내가 아유 짜증나 이러면은 짜증나는 하루를 보낼 겁니다. 내일도 그렇게 하고 모레도 그렇게 하면 한 달을 그렇게 살 거고 1년을 그렇게 살 겁니다. 내 자식한테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면 그 자식이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더 못하게 되고 좋은 대학 못 갈 겁니다. 그러면 인상 쓰고 우리 애는 어디 못 가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짜증을 내면 내 인생 전체가 짜증으로 뒤덮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한 마음에서 괜찮아, 우리 아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공한 마음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술술 풀릴 겁니다. 빈 마음의 상태에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공이 즉시 내가 생각한 좋은 현상으로 딱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참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지장보살 일 하다 보면 마음이 잡념이 없어져요. 그 상태에서 아이고 꼭 이렇게 됐으면 하고, 이런 마음을, 좋은 마음을 계속 가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소원성취입니다. 그런데 그게 노력을 해야 되지 가만히 조금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웬만해서 3000배 30,000배, 아무리 웬만해서 부처님이 눈 한 번 반짝 떠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일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일념이 되어야 합니다.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냐? 일념이 되면 만나리라. 장엄용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첫째, 이 세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부모들의, 어른들의, 기존 사회의 노이로제입니다.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합니까?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도요, 내 먹고 살 길은 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부모 마음에 높아심절해서 명절에 너 아직 취직 못했나? 너 나 여자친구 아직 없나? 남자친구 없나? 이래서 애들 속을 뒤집어 놓고 365일 공부해라 해서 애들 스트레스를 그렇게 줍니다. 애들 다 망가집니다. 인간의 뇌는 말이죠, 권력을 성취하면 어떤 심리학자가 몇천 메다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굉장한 지배력, 그런 뇌 구조가 바뀐답니다. 예. 그래서 권력은 말이죠, 권력에 미치면 마약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뇌 구조가 사이코패스 뇌 구조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엄마 앞에 한테 잔소리 들은 애들 뇌 구조가 다릅니다. 뇌가 망가집니다. 계속 잔소리 들으면. 예. 재밌는 얘기를, 제가 어제 한 얘기를 조금만 반복해서 못 들은 분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 연화사 지금 저거 하잖아요. 작년 금년에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해서 이런 거 하죠. 고 대표님이 그 행사를 주관하고 하시잖아요. 예? 문화예술인들 데려와서 공연하고. 고 대표님 와이프가 이 금은고를 잘 뜯고 큰 전주 대사섭 이런 데서 큰 상도 받고 한 분이더만. 근데 그 아들하고 명상법회에 한 번 왔어요. 명상법회 그 초기에. 그래서 같이 앉아있길래 혹시 아들이냐 했더니 아들이래요. 그 아들 몇 살 하니까 중2니까 15살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 엄마 좋아? 이렇게 물으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저번 주에 며칠 전에 토요일날 4, 5일 전 토요일날 명상법회를 했습니다. 49살 먹은 동갑 부부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예, 신도 등록을 여기서 초파일날 하고 안내를 받고 이런 법회가 있다 해서 왔더라고요. 두 부부가 49 동갑인데 애가 있냐 하니까 둘이 있대요. 중고생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두 부부 나란히 앉았는데 그 애들 둘이가 엄마 아빠 좋아합니까? 이러니까 두 분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그 질문을 받더니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가 고개를 이렇게 처음에 안 좋아합니다. 참 희한하죠. 왜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안 좋아할까요? 그러면서 아빠 입에서 바로 나온 말이 뭔지 압니까? 공부하라고 자꾸 잔소리 많이 하니까 이실 짓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데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요, 그 좋은 대학, 그 서울대는 미어 터지겠죠. 다른 대학은 다 텅 비겠죠. 여러분들 소원 그거 아닙니까? 공부 아무리 하라 해도요, 절대 안 할래는 절대 안 하고요. 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내팽개 쳐놔도 할래는 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라 하고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죠?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좀 대범해져야 됩니다.
매상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그래봐야 다 별 볼 일 없어요. 뭐 사업이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쫄딱 망해도 그냥 배고프면 또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또 극복해서 또 웃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이 파도 치는 겁니다. 고통의 바다라니까요. 부처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보다는 사실은 힘든 일이 더 많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부처님 가르침,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색은 즉시 공이요. 참 맞는 말씀이고 제일 무상하고 색즉시 공이긴 한데 그러면 마음이 뭔가 좀 쓸쓸하고 허전하고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라고요? 색즉시 공이고 뭐 흙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맨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공적시색이라는 말씀, 우리 마음 텅 빈 마음 속에서 왜 좋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내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아이고 예뻐라, 괜찮아, 공부 못해도 사업 잘 구상을 해가지고 벤처기업 해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괜찮아. 왜 이런 생각을 못합니까? 왜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면서 우리는 살지요? 이 세상 모든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고 불안해하고 백내 편안하십니까? 하니까 편안하다 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편안한 집구석 없습니다.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스님, 저보 살리면요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됐어요. 웃기지 마라 그래요. 그래 봐야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다 성공해서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그 엄마는 정작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수백억 있어요. 혹은 수천억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이미 성공해서 나는 나이 들었어. 마음이 허무한 것은 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아요.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원래 깨닫지 못한 자의 공은 허무함이고 잘 아는 사람은 이 빈 마음에서 뭔가 좋은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게 부자란 말이죠. 그 부자가.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부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말이죠. 제가 어제 몇몇의 할머니들과 자모 두 분이 와 계신데 말씀을 드렸는데 요 회기역 사거리 저쪽에 어디 가면은 박스 줍는 할머니가 계신데 몸이 기역자예요. 정말로 완전히 기역자인데 박스를 어떻게 그렇게 술에 가득 실었는가 몰라요. 그 정도 실으려면 젊은 사람도 그 정도 실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도로가에서 기역자로 몸을 숙이고 앞도 안 보이는데 그걸 도로가에서 밀고 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어떤 할아버지도 허리가 한참 굽었는데 비가 오면 박스가 젖잖아요. 여러분들 보실 때 아이고 참 저 고달프고 저거 팔아서 몇 푼 되겠나 종이값도 떨어졌다는데 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요 인생이 실패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차피 하루에 밥 2끼 먹습니다. 혹은 3끼 먹습니다. 똑같습니다. 재벌하고. 이재용의 머릿속에는 수백조의 매출을 관리하느라고 숫자밖에 안 돌아갑니다. 매일 먹는 그 맛있는 진수성찬이 맛있겠습니까? 이재용이가. 배고플 때 먹는 큰 라면이 진짜 맛있습니다.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돈에 권력에. 많이 배운 것에. 많이 배운 사람도 딸내미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해결이 안 됩니다. 자식 문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인생은 비슷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부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공한 마음 속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 기죽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서 정말 힘들 때, 답이 안 보일 때, 그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 범부중생이니까 그때 바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에서 힘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죠. 앞이 안 보일 때 불자들은 관세음보살 하면 뭔가 탁 의지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야 되고 남편한테 의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남편은 그냥 뭐 돈 몇 푼 벌어진 걸로 내가 고생 더 했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남아미타불 불자들은 이 부처님의 명호를 한번 부르는 것으로서 공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날마다 좋은 날을
그렇게 끄집어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불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